마가복음 1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형제님들이 6절을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먼저 물과 성령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창세기 7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데 물이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창일해진다는 것은 이제 지면을 덮었다는 것이죠. 더 불어나고 지면을 덮은 데서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항상 배우는 거죠. 반복되는 단어에는 메시지가 있다. 도대체 물에 어떤 메시지가 있길래 이 말씀은 계속 물을 강조하시는 것일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21절에 보시면 모든 생물들이 죽습니다. 동물들도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무엇으로 죽냐면 물로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죽이시는 이유가 사람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과 타락으로 빠진 결과 하나님은 물로 그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즉 물은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이죠. 물이 심판이라고 한다면 물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판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의 세례는 무엇인가? 이 물을 이제 감에서 이 물 속에서부터 노아와 그 가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역시 창세기인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물을 제거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계속 불어서 물을 마르게 해서 드디어는 그 물에서부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합니다. 이 루아라는 단어는 바람뿐만이 아니라 영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그 말씀 우리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이 바로 루아입니다. 여기에서 쓰고 있는 바람과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게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람으로 물에서 노아를 건져낸다면 그 바람이라는 말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심판 속에서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우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 세례는 심판의 세례이며 성령 세례는 구원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노아도 물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물에 빠졌던 사람 구사일생으로 살아냈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첫 창조로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바다와 공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다 놓쳐버리고 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른 결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계속하여 그 죄악과 타락을 계속한 결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물 속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시는데, 그렇게 구원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9장 말씀인데요.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과 바다와 공중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과 권세를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복과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과 권세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걸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다 거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또 다른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그 복과 권세를 부어주시고자 구원한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첫사람, 첫 창조의 사람이라면 다시 그 하나님의 복과 권세를 받는 노아는 어떤 창조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 창조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그냥 단순히 물에 빠졌던 사람 살아났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새 인류를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물의 세례는 심판의 세례라면 성령의 세례는 단순한 구원의 세례뿐만이 아니라 드디어는 새 창조이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물 세례 하죠. 그러나 그 물 세례만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갈등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나온 지도 오래됐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많이 하는데 도대체 제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참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러 저 삼각산에 한 일주일 갔다 올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 가끔 보는데 여러분, 삼각산 간다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새로운 창조된 사람으로서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혹시 아직도 나는 성령 세례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좀 성령 세례 특별히 주는데 좀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멀리 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자, 우리 예수님의 성령 세례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9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자, 10절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지금 물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 세례 언제 받습니까? 바로 물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물 세례는 심판의 세례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죄의 심판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물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그 물 세례 속에서 죄의 심판이 끝났을 때 거기서 올라오면서 성령님이 임하셔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그 세례가 여러분들만의 세례라면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그분이 물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죄의 심판이 끝났다면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심판을 받았는가라는 것이죠. 죄의 심판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심판의 물 세례를 받기 위하여 이제 또 다 뒷뜰로 가서 침례통에 한 번씩 다 들어갔다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례식 할 때는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가 비록 침례통은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의 심판을 끝내는 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십시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말씀 봅시다. 2장 28절 2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뭐라 그랬어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할례가 발전되게 세례 아닙니까? 그 말은 지금 뭐겠어요? 표면적 세례가 아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느냐, 10번을 들어갔다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니, 그 말은 뭐겠어요? 마음의 세례가 진정한 세례니,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내가 진정으로 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물속에 들어갈 때 나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진정한 죄의 심판의 물세례는 치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구 살아온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시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 나도 함께 예수님과 그 물속에서 죄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혼자 물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나도 함께 물세례를 해주세요 라는 여러분들을 다 끌어안으십니다. 다 끌어안으십니다. 여러분 이 다 끌어안는 예수님의 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 아직 안 들어오시는 분 있어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셔요. 저기도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다 이렇게 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드디어는 물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다 물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죄의 심판이에요. 그게 죄의 심판이에요. 따라서 물세례라는 것은 마음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세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나를 물세례 주셔서 죄의 심판을 처리해 주세요라는 그 고백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물세례를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오시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지 왜 그렇게 꼭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 세례를 주시는가?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까마귀를 내보내죠.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아직 안 빠졌어요. 아직도 땅은 물에 덮여 있는데도 까마귀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시체들 위에 앉으면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근데 비둘기는 물이 빠지지 않자 돌아옵니다. 비둘기는 죽은 시체 위에 앉지를 않습니다. 7일 후에 또 내보내는데 이번에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오죠. 그만큼 물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한번 보내는데 그 다음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땅이 드러났기 때문에 비둘기는 새 땅을 향하여 날아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비둘기가 임하는 것 같이 비유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비둘기같이 비유한다는 것은 성령님은 어디에 앉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시체 위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시체와 같이 냄새가 나고 썩어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임하시고 싶지만은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10배, 100배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들 영혼 위에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기다려서 그 물이 빠지고 이제 새로운 영혼이 살아나기만 하면 거기에 임하셔서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아직 깨어나지를 못해요. 죽어 있고요. 시체와 같이 썩은 냄새와 그렇게 부패해가고 있는 것이. 물세례로 죄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썩어 있는 상태에서 냄새를 피울 뿐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들 영혼 위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둘기가 내려앉듯이 그 비둘기의 날개로 여러분들을 품듯이 그렇게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죄의 심판인 물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으셔서 성령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축복의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압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분 나빠하시는가 그거를 알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괜히 나 때문에 좀 그냥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좀 하나님 보기가 괜히 쑥스럽고 심지어는 두렵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고개를 안 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물세례예요. 물세례만 받고 끝나면 계속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면은 그 손자 사진을 이렇게 핸드폰에 찍어갖고 다니시는 권사님들 계세요. 이렇게 혼자서 그냥 보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혼자 웃으시고. 한 번은 이렇게 제가 차 타고 가는데 이렇게 보시고 좋아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라고 말이죠. 얘가 보통 애가 아니래. 내가 볼 때는 보통 애구만. 그 손자래. 그러니까 그냥 그 손자 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할머니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그 손자가 뭐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그런 건 문제 없어요. 그냥 기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은 여러분들이 뭘 했고 안 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그냥 좋아서 그냥 보고 좀 웃고 기뻐하고 싶으신데 여러분들은 자꾸 보기 싫다는 거죠. 자꾸 보지 마세요. 쑥스러워요. 자꾸 보지 마세요. 아이고 뭐 괜히 또 잘못한 거 찝어내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따라서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는가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있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인 것이죠. 봉사인 것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시면서 내가 오늘 교회 안 갔다가는 또 내일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어. 혹시 또 교통사고라도 들이나버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오신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물세례죠. 계속하여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다니,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버적거리는 사람인데 나로 인하여 기뻐하다니,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해서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시고, 내일 왜 오시는지 아세요? 내일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라 오시고, 모레도 오시고, 모레는 또 성탄절이라 오시고, 또 수요일 날도 오시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라서 오시고, 오지 말래도 나는 그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예배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12절 보십시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니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에 시험을 받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런 말이에요. 끊어지는 문장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후에
들짐승과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그런 말씀이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이기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시험을 이기시고 났더니 어떤 장면이 벌어지냐면 들짐승들, 동물들이죠. 동물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함께 거하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자, 동물들, 들짐승들과 천사들이 함께 있는 자리. 여러분, 뭐 연상되는 거 없나요? 에덴 동산,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통합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어디예요? 어디가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예수님 지금 광야에 있어요. 거기는 무슨 뭐 그런 아름다운 과일 열매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냇물이 흐르는 데도 아니에요. 광야예요. 황량한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비록 광야에 계셨지만 그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죠.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천사는 사람을 수종들기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물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재현시키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광야와 같은 삭막한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에덴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 자리를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제자 훈련 수료를 했는데 디모데반을 마친 어느 형제님이 이런 간증을 했다 그래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게 참 큰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미안한 사람들이 아이들이었다 그래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그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누가 시켜서 되겠습니까? 그 디모데반을 인도하시는 뭐 장로님이 시켜서 되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시킨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분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분은 성령 세례 받으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일터와 자기의 이웃들을 비록 광야와 같은 그런 삭막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도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그곳을 에덴의 풍성함으로 바꾸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그런 에덴의 축복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자꾸 어떤 외형적인 것들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뭐 삼각산 계룡산 가서 성령 세례 받고 왔다고 하면은 뭔가 목소리부터 좀 달라져.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을 자꾸 성령 세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의 가장 대표적이며 가장 모델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자기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아시는 것이고 광야 속에서 에덴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세례를 받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 세례의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